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 94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생명의 삶 94페이지에서 95페이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셨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오늘은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일 중에 과정 중에 나타난 일들입니다. 자, 오늘 먼저 첫 번째 우리가 관찰해 볼 게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선포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 그렇죠. 2절 말씀 우리 다 한 거지만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천국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동그라미를 쳐보십시오. 천국을 동그라미나 밑줄을 쳐보십시오. 천국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어떨 때는 천국이라고 말할 때 있고 어떨 때는 하나님 나라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은 천국과 회개는 연관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그렇죠?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1년 동안 종종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회개 그러면 초신자 때나 하는 거지. 이 말이 뭐냐면 저 죄 짓는 것들 속으로 나는 적어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니까 회개할 게 없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인이 아닌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회개는 초신자 때나 하는 거나 또는 타락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회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말은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본인이 죄 짓지 않고 산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 앞에 죄 짓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야기했죠. 맨날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는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달라고 하기 전에 내가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깨끗하고 정결한 그릇이 되어야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되는 일인 겁니다. 또 세례 요한이 외친 게 3절에 있습니다. 3절 두 번째로 외친 게 있습니다. 3절 후반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죠.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자,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 다음에 그가 오실 길, 메시아를 말한 거죠. 예수님이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자, 여기서도 보면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2절에 무엇 하라고 했습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 이 준비가 바로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회개 없이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회개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이거는 구원에만 있는 일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하기 위하여,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날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실 길이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시도록 내가 해야 될 일이 회개입니다. 그걸 준비해야 됩니다. 또 길을 곧게 하라. 길을 곧게 하라는 말은 지금 내 길이 굽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소통이 돼야 되는데 내가 뭔가 내 영혼이 굽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꼬불꼬불 굽어 있는 것을 곧바로 곧게 펴라라는 거죠. 내 삶 가운데 회개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메시지를 하자. 자, 6절을 보십시오. 5절 보십시오. 5절에 보면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6절 중요합니다. 자기들의 죄를 무엇하고? 자복하고, 회개죠.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무엇을 받습니까? 세례를 받습니다. 자, 우리도 세례를 줄 때, 그렇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작년에 그랬습니다. 저희가 세례를 줬는데 1대1로 제가 세례 교육을 꼭 하라고 합니다. 부목사님들이 다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예전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세례 받는다고 하면 단체로 모여서 예수님이 구주임을 믿습니까? 네. 옆 사람이 이해하니까 나도 이해하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물어보고 예수님을 구주로 분명히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세례를 줬습니다. 세례 받겠다고 오셨지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면 다음에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매정한 게 아니라 세례는 사람 수 늘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도 똑같죠. 자복하고 자신의 죄를 스스로 고백하고, 그리고 세례받아 물로 깨끗하게 씻김을 받아서 새롭게 살겠다라고 작정하고 세례를 받게 된 겁니다. 그런데 7절에 세례에 참여한 사람 중에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7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푼 대로 오는 것을 봤습니다. 자, 두 부류가 나오죠.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봤던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렇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세례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무슨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자, 재밌는 얘기지만 세계 어디나 욕하는데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자, 욕을 할 때 주로 사람에 비유할까요? 동물에 비유할까요? 동물에 비유하죠. 우리나라에서는 뭐만도 못한 인간이라고 막 험한 욕할 때 뭐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합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죠. 우리나라는 개를 이야기하는데, 자, 이쪽 중동 지방, 예수님이 태어났다 이쪽 지방에는 독사가 삽니다. 코브라, 그렇죠? 예. 그래서 무슨 자식이라고 말합니까? 그렇죠? 이게 좋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욕입니다. 욕.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말. 고운 말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나라 욕이 아니니까 그냥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러면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말을 하면 개 땡땡입니다. 심한 욕입니다. 세례요한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보고 동물에 비유하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임박한 진노, 이게 뭡니까? 두 글자로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자, 8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무엇을 촉구합니까?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자, 아까 2절에서는 회개하라 했는데 회개에 하나가 더 붙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이것을 맺으라고 요구하고, 또 하나 9절에 또 하나 말하는 게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9절 상반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심판 이야기를 합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으면 니네 세례 받는다고 구원 못 받아 라고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중요한 이야기, 세례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그 다음에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했는데, 자, 왜 회개를 촉구했을까요? 왜 회개하라고 이스라엘 백성과 특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했을까요? 자, 우리 계속 이야기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칭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민족, 우리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우리는 백성들이야. 그다음에 그랬죠. 이방인들한테는 오늘도 독사의 자식들아, 저 개만도 못한 인간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았다고 아주 자랑하고, 좋은 말로 하면 자부심인데 이것은 교만입니다. 이렇게 1000년, 2000년, 3000년을 살아왔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태어날 때 유대인으로 태어나 하나님을 알고 기독교 가정에서,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 가정에서 그렇게 계속 수천 년을 살아왔던 사람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래 지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기독교 문화에서 자라는데 겉으로 보면 그럴싸한데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우리 구약을 보면 알죠. 우상 숭배하며 살았죠. 그리고 예배는 드리는데 예배가 습관입니다. 습관적인 예배로 변질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흔히 뭐라고 말하냐면 형식적인 신앙 또는 형식주의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새벽기도 났다고 절대 내가 믿음 있는 양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좀 이렇게 하면 죄송하지만 새벽에 잠 없어서 일어나서 오실 수도 있고, 그리고 새벽기도는 해야 되는데 안 나가면 뭔가 찜찜하고, 이해가 되시죠? 안 나가면 뭔가 찜찜하니까 나오고, 기도는 안 되고 회개도 안 되고, 차량 떠난다니까 10분 10분까지 버티고 안전히 있다가 그냥 나가고, 담임 목사님 눈두장 찍고 가고 안심하고. 자, 이게 형식적인 신앙인 겁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했던 말이 있죠.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회개하라, 천국의 약관이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 다음에 주께서 오실 길을 곧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회개하지 않는 삶은 굽어진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길이 굽었다는 것은 빨리 갈 수 있는 지름길이 있는데 삥삥 돌아간다는 거죠.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 모든 것이 다 낭비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쓰고 낭비를 했어도 주님을 만나면 되는데, 곧은 길은 곧장 가서 만나면 되는데 굽은 길은 아무리 가도 시간을 들고 해도 만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뭐 하라는 겁니까? 무엇하라? 회개하라는 겁니다. 이웃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제가 항상 그랬죠. 우리는 하나님 사랑으로 이웃 사랑을 퉁치려고 그럽니다. 예배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면 그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착각하지 말라고 그랬죠. 우리가 항상 오늘도 내 가슴을 부여잡고 회개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내가 왜 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저 사람을 이해하지 못할까? 예수님은 십자가로 모든 사람을 다 수용하셨는데, 모든 죄인을 구원하셨는데, 나는 왜 모든 죄인을 사랑하지 못할까? 나의 한계를 항상 느끼고 내가 십자가 앞에 항상 엎드려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는 바리새인, 특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중에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저 죄인들은 저렇게 하지만 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거 가지고 기도를 책망하셨죠. 올바른 삶, 다른 말하면 고든 길을 걸어야, 회개해야, 그래야 천국이 가까우니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죠. 자, 회개하라, 믿음을 강조합니까? 여기서도 행함을 강조합니까? 그렇죠. 믿음은 당연하고 회개하라는 행함입니다. 항상 말하지만 믿으면 천국 간다, 장땡이 아니라고 그랬죠. 믿으면 회개하고 똑바로 살라는 겁니다. 그래야 천국 간다는 겁니다. 믿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행함을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보십시오. 예수 믿으면 회개하고 변해야 됩니까? 안 변해야 됩니까? 변하라고 말하는 거죠. 믿음만 가지고 살라라고 말하지 않죠. 특히 오늘 또 주목할 사람들, 사두개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입니다.
바리새인 하면 알겠지만 이들은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달달달 외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약 6,500가지의 명령, 성경에 기록된 한 7,000가지의 명령을 다 외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천재적인 사람들이죠. 그리고 또 하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우리 그런 거 있죠. 우리 조상 이순신이야. 근데 파가 쭉 나뉘죠. 무슨 파 무슨 파. 여러분들 족보 그러세요. 무슨 이씨입니다. 그러면 무슨 이씨 무슨 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파 중에서도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아브라함의 직계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프라이드가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근데 알죠? 아까 우리 다 했던 이야기지만 이들이 갖고 있던 게 무엇입니까? 우월의식입니다. 우월의식. 이 우월의식은 결국 교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교만과는 절대 같이 갈 수 없는 게 예수님의 진리의 길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하는 말이 있죠. 오늘 우리가 봤던 이 8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지금 이야기하죠. 혈통적으로 자기네들이 아브라함의 직계 조상이니까 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야. 똑같은 유대인이라도 니네랑 우리랑 달라. 이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갖고 있는 우월의식입니다. 교회에서도 조심하라고 그랬죠. 출신 교회 따지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자꾸 함부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출신이 뭐 그리 대단합니까? 다른 교회에서 전입하고 다른 교회에서 이사 오신 분들은 권사 아니고 장로 아닙니까? 정말 말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우월의식, 교만입니다. 천국 가면 강릉교회, 성결교회라고 뭐 특별한 좌석 있을 줄 아십니까? 다 예수님의 아들, 딸 그거밖에 없지 교회 출신 이런 거 없습니다. 그 사람이 신실하고 그 사람이 예수님 말씀 따라 살고 그러면 그 사람도 똑같은 교회 안에서 장로, 권사, 성도지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권사 받아야 우리 강릉교회 권사고 장로고 이겁니까?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 말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야말로 회개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자, 이야기하는 거,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자랑하지 말아라. 회개에서 삶의 변화가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녀인 겁니다. 너희들 바리새인이라고, 너희들 사두개인이라고, 너희들 이 교회 출신이라고 그렇다고 더 열심히 있는 줄 아느냐, 더 믿음 있는 줄 아느냐,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선민의식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12절 13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그 사람이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둔, 육적으로는 그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중요한 거,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했죠. 예수님을 영접하면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입니다. 혈통, 육정 필요 없습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은 좋은 가면 아닙니다. 자, 우리 이틀 전에 이야기했죠. 예수님의 가문, 콩가루 가문이었습니까? 명문 가문이었습니까? 그렇죠? 마태복음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족보를 쭉 이야기하고 족보에 차마 나올 수 없는 여인들이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게 예수님의 할머니들입니다. 예수님은 육적으로 본다면 창녀의 후손입니다. 그렇죠? 라합, 불륜 중에 불륜, 시아버지와 잠자리에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랬죠. 이게 내 아들인지 이게 아주머님인지, 그렇죠? 혈통, 육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모두가 다 끝에 있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에게 필요한 회개가 무엇입니까? 오늘 나에게 필요한 회개.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은 제가 얘기했죠.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변화되어 이 땅에서 반드시 살아보는 겁니다. 살다가 가는 게 천국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천국을 살아보지 못하면
그분 과연 죽어서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의문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이게 구원이라고 했죠. 구원의 은혜. 예수 믿고 그래서 거룩하게 변화되어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거 못했다면 죄송합니다. 나의 구원 다시 돌아보십시오. 오늘 하나님 나라에 살려면, 다른 말 하면 내 삶에서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천국을 살 수 있습니다. 회개는 후회가 아닙니다. 잘못했습니다. 죄만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죄를 고백하고 돌이켜 돌아가실 때 이제는 그 일을 다시 안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예수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 내가 죄를 정복하는 삶이 회개입니다. 이 말은 가만히 있으면 무조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에 말하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야 됩니다. 유혹이 오고 사단이 나를 공격하다 한지라도 내가 죄를 선택하지 않고 손해보고 내가 어떤 고통과 아픔을 겪어도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회개인 겁니다. 오늘 내가 맺을 회개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오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볼 수 있는 기독교 가정이라는 배경, 또는 내가 오랫동안 믿었다는 나의 신앙의 배경, 여러 것들 있죠. 여러 가지들. 또 내가 교회 직분, 내가 권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그럼 천국에는 직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똑같습니다. 직분이 높다고 더 좋은 천국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이것도 그냥 비유지만, 더 높은 직분을 가졌는데 이들이 믿음대로 살지 않아서 갈 지옥은 따로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오히려 그게 더 심판에 우리가 두렵게 사는 삶입니다. 자, 다른 말로 하면 나에게 우월의식, 나에게 잘못된 선민사상, 나의 교만은 무엇인가 오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자, 좋은 열매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입니다. 여기서도 주목하십시오. 그냥 열매입니까? 좋은 열매입니까? 좋은 열매죠. 왜냐하면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어줍지 않은 열매, 대강대강의 열매, 썩은 열매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는 항상 좋은 열매입니다. 이번 주 이야기했죠. 이번 주 완전한 자 기억하십니까? 제가 그랬죠. 설교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은 완전한 자라고 했습니다. 적당한 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야 되냐면 완전한 자의 수준까지 올라가야 된다고 그랬죠. 그게 우리들의 신앙의 비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완전한 자는 목사님이나 하시고 저는 그냥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런 분이 바로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자,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회개의 열매가 없는 믿음은 뿌리 없는 나무와 같은 겁니다. 열매 이야기했죠. 오늘 회개 열매. 근데 이 회개 열매가 없는 믿음은 뿌리 없는 나무와 같은 겁니다. 뿌리가 없는데, 나무가 뿌리가 없는데 어떻게 열매가 맺습니까? 그래서 회개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삶에서 맺어야 될 회개의 열매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오늘 성령님께 이미 깨닫게 해준 거 있으면 오늘 철저히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주 앞에 기도하기 전에 나의 부족한 모습을 십자가 앞에 가져가 날마다 회개하시고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늘 지금 내 삶에 오늘 다시 또 이렇게 펼쳐졌는데 오늘 24시간을 내가 천국에서 살지 아니면 지옥에서 죄와 동거할지 오늘 24시간의 삶이 어떤 삶이 될지 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가 시작될 때 내가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고백하게 하시고 살면서 아무리 내가 이기려고 해도 이기지 못하는 내 죄악된 모습을 보며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주 십자가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 합당한 열매, 좋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